안녕하세요. 선교가 보인다 시리즈 제4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 선교 실제입니다. 지난번 선교적 교회라는 강의 시간에 선교는 해외 선교와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둘 다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해외 선교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해외 선교의 선교 활동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이 강의에서는 선교를 해외 선교라는 뜻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지역교회 선교는 담임 목사님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싶어도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강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선교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강조할 때 선교에 관심이 부족한 성도일지라도 참여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들의 선교에 관한 관심은 어떠합니까? 2018년 KWMA 한국교회 선교의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목사님들의 목회 활동의 최우선은 예배 48%입니다. 예배이며 다음으로는 국내 선교 18%, 해외 선교는 10% 순서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는 교회 활동이 전혀 없다는 교회도 4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선교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아주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의 선교 비전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상관없이 교회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와 교회의 부흥은 항상 공존하였습니다. 곧 선교와 부흥은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흥 없는 선교가 없었고 선교 없는 부흥도 없었습니다. 부흥을 위해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부흥이 함께 가기에 선교해야 하는 겁니다. 선교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선교가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은 선교가 교회의 부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 중국인 목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만났던 한국 목사님 중에 선교를 말하지 않는 목사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는 한국 목사 중에 선교를 말하는 목사가 없다라는 말을 중국인 목사가 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목사들의 선교에 관한 관심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나 많은 담임 목사님은 여전히 선교에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열정적인 선교의 불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간절합니다. 비록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담임 목사와 상관없이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교회 선교부 혹은 선교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선교부가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주도하고 운영하는 선교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은 사회에서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지고 전문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신도들에게 교회 선교부를 운영하고 맡겨주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평신도들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교회 선교부에서는 선교부의 운영 규칙을 만들고 선교 학교를 통해 선교 교육을 하고 선교사들을 돕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여 가는 것입니다. 선교부는 전교인 혹은 청년부와 주일학교에서 단기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여행은 교회 선교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교회 선교 열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선교부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선교 학교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선교학교는 선교에 대해 기초적인 것을 배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선교학교는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선교사들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선교부 주도하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학교를 통해 교회의 선교의 붐을 일으킬 수 있음과 동시에 선교하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행사의 참여율이 예전보다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떤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교학교를 개최하려 해도 모이지 않기에 주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훈련과 교육은 오히려 소수일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숫자에 상관없이 선교학교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적인 숫자가 적다고 어떤 행사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질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소수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선교학교를 열어서 선교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때로는 군중이나 대중보다 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제대로 훈련하겠다는 철학을 갖는다면 교회는 선교학교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선교부는 정기적으로 선교 기도 모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교 기도 모임은 교회 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교회는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시도들로 이루어진 이 기도 모임을 선교부가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할 때 성령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회는 선교의 행위 자체인과 동시에 선교를 위한 방법이며 또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선교부에서 교회와 전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는 구역 혹은 셀 혹은 가정교회 별로 선교사를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구역장이 책임을 지고 한 구역이 한 선교사를 돕도록 협력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구역 모임의 헌금은 선교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에게 선물도 보냅니다. 구역별로 선교학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구역원들이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교사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도 구역별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제로 선교를 하게 할 때 선교는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일이라는 의식을 교인들 각자가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선교는 하나의 교회 행위나 행사가 아니라 교인들 각자가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역교회 선교적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부 위원들과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 저와 몇 시간씩 대화하면서 선교를 계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뜻과 비전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입니다. 교회 선교 실행은 하나님이 바라는 선교를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을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에 대해 배우고 비전을 키워나가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